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이건 기도문이니까요.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의 외할머니는 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저는 원주에 살고 있었고 저희 외할머니는 서울에 사셨는데, 이제 제가 어릴 때 방학 때가 되면 항상 1년에 뭐 한 두 차례씩 저희 집에 오셔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머무시다가 올라가시곤 하셨습니다. 어린 저와 제 동생을 데리고 많은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일제시대 겪었던 얘기, 6.25 겪었던 얘기, 공산당한테 교회가 핍박받던 얘기, 그런 얘기들 많이 해 주셨는데, 해 주신 얘기들 기억나는 게 거의 없어요, 이제.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그런데 기도에 관련해서 기억나는, 아주 입버릇처럼 자주 하시던 아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밥 먹기 전에 기도들 하잖아요. 그쵸? 근데 기도했는데 해 놓고 떠들고 부산 떨다가 기도한 거 잊어버리고 기도를 두 번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쵸?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또 했다." 그러면 저 할머니가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계량기 돌아가지 않는다. 또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냥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이에요. 늘 붙잡고.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스고 하나는 노고 하나는 기다려, 이거다. 기다려도 노도 기도 응답이다. 이 얘기를 늘 그냥 입버릇처럼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무조건 다 들어주지는 않으세요. 이론적으로는 다 아시죠? 예, 이론적으로는 다 압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엔 세 가지가 있다. Yes, No, Wait. 이거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알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기도한 대로 성취된 것만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학 수능 보기 전에 제가 지지난주인가도 별로 기분 안 좋다 말씀드렸는데, 수능을 위한 교회들이 100일 기도가 회 같은 것들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와 학과의 정원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많은 교회가 정원의 몇 배가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그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져야 한다면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좀 곤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좀 곤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대로 무조건 다 들어주셔야 한다면 요즘 세상 같은 그런 시대에 잡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는데, 오픈되어져 있는 잡이 없는데, 모든 교회, 모든 가정에서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의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곤란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종종 기도를 동화책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또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음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은이 막 쏟아져야 되는 것. 그게 도깨비 방망이잖아요. 그런 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사람들이 여깁니다. 램프를 슥슥슥슥 문지르면 지니가 뿡 하고 나타나서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물어보면 내가 원하는 것 척척 다 해주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상상합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더 함축적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용어로 말씀드리면 자기 욕망 실현의 도구로 기도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 이런 간증들 교회에서 하는 거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도했더니 어느 날 아침에 현관문 열고 나가봤더니 쌀자루가 놓여져 있더라. 뭐 그런 기도의 응답. 기도했더니 누가 흰 봉투를 주는데 거기에 내가 꼭 필요한 만큼의 액수의 돈이 들어있더라. 그런 간증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간증들을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같이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사람도 그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몸의 질병이 치유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디도를 위해서도 디모데를 위해서도 뭐 기도합니다. 네 몸에 위장병이 있으니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그렇게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위장병 못 고쳤다는 얘기잖아요. 기도했는데 그 위장병조차 고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삶을 사는 사람도 심각한 굶주림을 경험하는 그 고난을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 성경 안에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 고난을 겪었는지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다. 이런 간증들은 사실은 기도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기도를 헛된 것을 구하는 수단으로 만들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실망하게 만드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간증하는 것 아예 못하게 하지는 않지만 경계해야 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기도는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컸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처럼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도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당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산상설교를 말씀하시면서도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책망하시면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 그거 구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 아니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아세요.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이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산상선교 설교 전체에서 보면 구조적으로 딱 가운데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산상설교가 마태복음 몇 장에서 몇 장까지 걸쳐 있는지 아시나요? 5장, 6장, 7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산상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기도는 어디에 들어 있어요? 6장 가운데 딱 들어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주님의 그 가르침의 중심에 이 주의 기도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기도 앞부분에는 구제에 관한 얘기, 가운데는 기도에 관한 얘기,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금식에 관한 가르침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 신앙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그 종교적 경건의 행위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경건의 행위에 대한 이 말씀이 마태복음의 딱 중간 6장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그 위에 그 아래 둘러싸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위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로운 법들, 새로운 계명들. 과거에는 옛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그 사람들이 옛사람들이 가르쳤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을 너희에게 가르쳐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억나시죠? 안 나세요? 옛사람들이 너희들에게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나의 새 계명, 새 법은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조차 가늠한 것이다. 그 기억 나시잖아요. 나신다고 하세요. 예. 그리고 그 말씀을 한 후에 이 종교적 경건에 관한 이 세 가지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새롭게 주신 새 계명 있잖아요. 새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에 대한 계명을 주님 다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앞에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세 가지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 경건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뒤에 다시 주님이 주시는 새 계명 사랑의 이중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이중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앞으로 또 올라가면 맨 꼭대기에 팔복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뭐라 그랬죠 제가? 정체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래 모습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맨 뒤에 가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러면 어떠한 존재인가를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그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 경건의 삶에 대해서. 근데 그 경건의 삶 가운데서도 또 위에는 아까 뭐라 그랬죠? 기억 안 나시나요?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위에는 구제, 밑에는 금식,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가 탁 들어.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가운데서도 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운데 주의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맨 마지막에 주의 기도가 강조하고 있는 이웃에 대한 죄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또 하세요. 그러니까 그 기도 가운데서도 제일 가운데 뭐가 들어있어요? 이 주의 기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산상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주의 기도. 산상설교는 제가 산상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팔복할 때부터 쭉 강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산상설교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윤리적 종교적 규범이 아니라고 가르쳤어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산상설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신자들, 예수님에게 선택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된, 제자된 사람들의 정체성이라고. 우리는 이것이다. 그러면 이 주의 기도가 이 가르침 가장 핵심에 들어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 주의 기도가 그냥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 신자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이런 구조 자체가 알려주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단순히 어떻게 말을 잘하고 미사여구를 잘 늘어놓아서 하나님 마음을 잘 구슬리고 흡족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잘 조직된 기도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구 장로님들 나와서 기도하면 저분 기도는 참 잘한다, 못한다 우리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 하나님이 들으실 만하다. 이런 아름답게 미사여구를 잘 사용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투박하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이방인들은 거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시장 어귀에서 막 기도하고 기도문을 만들어서 그 잘 만들어진 기도문을 암송하고 외우고, 이방인들은 또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를 길게 하고.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그런 기도문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의 기도를 부를 때 주기도문이라고 명칭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 그렇게 들으면 마치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이 종교적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고 강조하는 교회들이 반복적으로 그 주문 외우듯이 의식적으로 외우는 암송하는 그런 기도문처럼 자꾸 이 기도가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이라는 명칭보다는 주의 기도 또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좀 길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가 뭘까요? 지금 이 정도 그 산상 설교를 했으면 조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뭔가가 좀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제가 설교 잘 못한 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산상 설교를 최고의 윤리적 가르침으로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가르침이 거의 우리 인간이 따라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극단적이고 급진적인 그런 윤리적 가르침, 자기 희생의 가르침들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팔복부터가 사실 세상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만한 복에 관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난으로 시작해서 핍박받는 것으로 끝나는 이 복된 사람들의 정체를 세상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가난한 게 복이 있고 어떻게 핍박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형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노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나가라 하면 뭐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 그러는데 형제에 대해서 한 번도 이 형제란 내 피부치 친형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형제에 대해서 평생 한 번도 노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으로조차 한 번도 음욕을 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오른뺨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도 돌려줄 수 있어요? 속옷 가지고 오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다 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는 사람에게 심리 기꺼이 동행하고 꺼달라 그러면 그냥 막 꺼주고 우리 김 권사님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달라 그러면 막 주고 그러면 김장로님이 속상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극단적이고 정말 급진적인 자기 희생의 가르침을 가르쳐요. 이 윤리적 완전함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가르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는 뭐예요? 이런 윤리적 완전함을 소유한 여러분들 이런 윤리적 완전함을 소유하셨습니까? 우리 김권사님만 조금 소유했고 나머지는 다 아니에요. 이런 윤리적 완전함을 우리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라고 부르요.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앞에 놓으시고 너희의 정체는 이거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완전함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완전함 소유를 목표라고 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너희 정체가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온전함이 우리의 정체예요.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온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다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속한 자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주님 안에 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하시는 그 온전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우리가 온전한 것은 왜 온전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선택된 주의 제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하실 때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주님 당신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는 하나님의 내주하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정체의 기반이 됩니다. 당신의 정치성은 뭡니까? 당신의 정체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 가운데 어떤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죠.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어떤 힘, 기, 에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너자이저 배럴이 아시죠? 예. 그거 광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그 분홍색 토끼가 에너자이저를 딱 집어넣으면 치고 돌아다닙니다. 예. 그런데 이 건전지에 그 찰지한 게 디스차지 되면 다 방전되면 어떻게 해요? 못 움직이죠. 성령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이 풀 찰지가 되면 막 성령에 의해서 능력도 막 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성령의 파워가 좀 떨어지면 그냥 시들시들해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근데 성령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냥 불 받아 해갖고 뭐, 저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막 개구리 울음소리 같이 막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이 막 임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요.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냥 그분이 막 그 건전지 파워처럼 내주하시니까 파워가 막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결단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성령이 다스리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온전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그 급진적 성경이 가르쳐 주는 그 급진적 윤리적 온전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 정체를 드러내는 성령과의 교제가 바로 뭐예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의 정의 가운데 저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는데 생각나십니까? 안 나시죠? 아, 이것도 좀 나셔야 되는데.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저는 그 정의를 제일 좋아합니다. 기도가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액티베이트하게 해주시 하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에 보면 은혜의 방편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이것도 기억나시나요? 말씀, 성례, 기도. 제가 그래서 말성기 이렇게 외우라 그러셨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근데 말씀과 성례는 사실은 같은 거예요. 뗄 수 없어요. 말씀과 성례를 제외한 다른 하나가 은혜란 무엇인가요? 우리의 감정이 엘리베이트 되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고민들이 다 해결돼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통로가 말씀과 성례를 제외한 유일한 통로가 바로 기도예요. 그 외에는 다른 통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주의 제자들의 정체와 관계돼.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라고 내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신자의 그 제재도에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의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바로 이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과 교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만 주의 제자로 온전함을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제공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자답게 제대로 살지 못하나요? 왜 우리가 교회답지 못하게 맨날 교회 안에 싸우고 분쟁하고 팩하고 토라지고 뭐 걸핏하면 교회 안 나가, 교회 옮길 거야.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도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예 기도하지 않거나 반대로 기도 많이 하는 것으로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거나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으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삶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백성 살도록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은 온전함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함을 실천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부패한 그런 교회 아닌 집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기도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필요를 주님께 간구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간구가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돼야 되는 것이지. 마치 자녀가 아버지에게 조르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영적 친밀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원하는 것 얻기 위해 막무가내로 떼쓰듯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 무엇인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가 월급 받아갖고 오면 아버지 이번 달에도 저 먹을 수 있는 거 꼭 좀 챙겨 주셔야 돼요. 이렇게 간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예. 왜요? 아니까. 그거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말하지 않아도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그건 관계가 해결해 줍니다. 기도가
기도란 그 관계 안에 들어가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아세요.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지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우리의 간구는 우리의 필요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의 그 친밀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우리의 우리의 정체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가 되셨기 때문에 죄된 우리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온전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뭐 해달라고 쪼르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계신 말씀이신 우리 주님, 주님 때문에 마음이 행복해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저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백성의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물든 우리들이지만 주의 인자와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내주하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쉬지 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 세상을 거룩하게 살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와 만나 주옵소서. 종교적 의식으로 우리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 기도하거나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처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제자로 온전함을 유지할 힘을 공급받기 위해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